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AD 89년 로마 제국의 가장 악랄한 황제 중에 하나였던 도미티아누스의 잔혹한 박해 시절을 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을 다뤄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전체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에 이 에베소가 낄 정도로 경제, 무역,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또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고요. 그러니까 동방 무역이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잘 되니까 삶의 수준, 질이 상당히 높은 그런 도시였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이죠. 우리 사도행전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쉽게 그냥 아르테미스라는 말보다는 아데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에베소 신전은 저도 거기 현장 갔었는데 아데미 신전의 그 여신의 그 유방이 70몇 개로 달려났어요.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을 불허할 것이고, 전설에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다가 이 아데미 축일에 그 아데미 신상을 끌고 전 도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막아서서 거부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려고 로마 전 제국에서 이 관광도시예요. 그 아데미 신전 보러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도시가 사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더러운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 도미티아누스가요, 황제가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드시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아주 이 로마 제국 전 도시로 퍼져나갔는데 에베소는요 극렬한 황제 숭배자들이 많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함께 아데미 신상 숭배라고 하는 이교 신앙에 가득 둘러싸여 있었어요.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 그냥 위협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다는 그 자체가 고통과 위협과 협박을 받는 거죠. 당장 여러분 도시 바깥에 살다가 그 도시 안,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 문 앞에 있는 황제 깃발에다가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큐리오스라는 헬라거든요. 그러면 이 지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황제 깃발에다가 허리를 숙이면서 오 큐리에라고 해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를 안 하면은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충한 무신론자로 몰아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박탈했고요. 황제 숭배에 극단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죽입니다. 암살해요. 근데 법적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구타하거나 폭행하는 것도 일반사예요. 우리가 성경책 붙잡고 이렇게 도시를 지나서 교회를 온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위협적인 사건을 겪는다는 것이죠. 믿음 자체에 예배 자체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듣죠. 인내와 참음, 또 사도를 지칭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해내는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하나 들어요. 첫사랑을 버린 데 대해서, 사랑을 버린 것.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다른 별명으로 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목사, 사랑이 없는 남편, 개념 자체가 스쳐 지나가기는 무거운 주제를 줍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점이 많은 교회예요. 주님부터 책망받는 건 단 하나예요.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경악스러워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철저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설명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펼쳐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딱 주는 게 뭐냐? 그 모든 것에 대한 동기,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롤은 끝났다. 허니문은 끝났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 다음에 이 말에 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신혼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많은 돈, 많은 헌금, 많은 헌신, 많은 섬김, 그런 거를 있다고 해도 그걸 사랑으로 보충할 수는 없다. 사랑으로 떼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자기를 이제 계시하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고 자기를 이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의 계시를 자기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기 에베소 교회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 목사, 말씀 전하는 사람, 뭐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천사나 메신저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7 별을 붙잡고 그랬어요. 7 별. 7 별은 7 교회 천사예요. 그 다음에 뭐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7 금초대는 뭐냐? 교회입니다. 7 교회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 7 별과 7 금초대라는 얘기는 뭐냐? 결국 교회는 주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이건 윤태호 목사 거가 아니고 무슨 설립한 돈 많이 낸 장로님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것도 아니고 이 명의는 누구 명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체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왕래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칭찬도 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시면서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없던 적이 없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하고 사랑에 들뜬 사람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찬양하고 노래하는 순간,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동그라미 표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체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7 교회 주셨던 이 2가지 메시지,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아들여야 돼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자기 교회, 자기 공동체,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은 칭찬할 수도 있지만 모두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칭찬도 해주시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참 끝까지 견디고 승리했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 눈물 나고 힘든 그 순간을 한 번도 원망 없이 주님만 바라봤다니 참 대단하다. 내 아들, 내 딸. 그래도 또 가끔씩은 정신 차려. 너 왜 영적인 긴장을 놓치고 있니? 너 왜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니? 왜 너의 눈동자는 불타는 사랑이 없니? 넌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책망도 들을 수 있죠. 사실 목사와 여러분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도 주지만 말씀에 비춰서 온당치 못하고 공동체 원리를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손가락을 딱 펴서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냐?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소유자시고 중요한 것,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 거니시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3절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말씀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의 강점, 에베소가 아주 강한 면모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봉사와 수고와 인내가 탁월했다. 7교회 가운데 정말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태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자가격리 했던 우리 대학생을 제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같이 학생을 인도했던 우리 모임 선교사가 저를 보고, 목사님, 얘가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JDM 사람의 사는 방식을 학생들이, 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공동체 생활을 살고 이렇게 수입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렌션 미션을 하고 캠퍼스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수입을 지체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자기 받은 장학금을 자기 후배에게 그냥 다 줘버리고, 뭐 이런 삶을, 아니 왜 그런 삶을 살지? 신앙이라는 건 교회 예배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왜 교회는 갑자기 사라졌을까? 아니 자가격리를 하면 집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아산에 가서 할까? 수상한데? 뭐 이러면서 말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학생 보고, 야,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인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 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안 살면 핍박이 있을 수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넌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행위라는 말은요, 믿음의 삶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그 다음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뭐예요? 고통스럽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애를 쓰고 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땀 흘려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벌써 30년 전 된 얘기지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여전도 회원들 와서 좀 예배당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저 토요일에 2시까지 남아서 여전도에서 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 나갔는데 모르는 분이 2분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 어느 권사님이 자기는 몸이 약해서 못 온다고 저희를 사서 보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봉사가 없는 시대예요. 다 사람 사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돈으로, 교회 돈, 모임 돈으로 다 해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 우리가 땀 흘리는 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는 거,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는 좀 고상하고 좀 세련되고 좀 젠틀해야지. 여러분, 여기 에베소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했다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노동, 또 고난, 이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세련됐죠? 참 젊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몸으로 때웠습니까? 이제는 돈으로 때우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내예요. 인내는 아주 강한 어려움 속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인내라는 말은 그냥 미제 군용 다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인데 잘 참다가 보면 천당 가겠지 이렇게 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두 발을 땅에 대고 전투적 용어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맞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게 소망이고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라는 말은 거짓 선생들, 가짜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윤리적인 악당들, 교회 안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거짓 사도들, 가짜들, 가짜 지도자들, 종교 사기꾼도 잘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걸 축출해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3절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너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참았다. 낙심하지 않았고 잘 견뎌줬어. 우리가 얼마나 견디지 못합니까? 금방 낙심하고요, 금방 죽고 싶다 그래요. 금방 포기합니다. 고난이 왜 나한테만 오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죠. 여러분, 잘 참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내 힘, 내 실력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지쳐있지 않아요. 몸은 지쳐있을지 몰라도 심령은 불타는 거예요. 대사님과 교회도 성도들의 컬러, 색깔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대로 사람들 역사하는 믿음, 관념적인 거 딱 찍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 사랑,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돈 안 드는 이런 거 안 하고, 널 위해서 내가 땀 흘려주겠다. 아파? 힘들어? 내가 가서 빨래 해줄게. 밥을 못 먹어서 내가 죽 갖다 줄게. 힘들어? 내가 널 위해서 대신 교회 가서 기도할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인내하는 소망. 주님,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는 특징이었어요. 또 어디죠? 젠틀한 사람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탐구하고. 이게 무슨 교회죠?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잠수함의 그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 이렇게 봐서 밖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항상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진실인가? 저 사람의 말이 진실로 하는 것인가? 구약과 신약이 매치가 되고 있는 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건가?를 찾아보는 거죠. 아주 말씀에 젠틀한 사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뭐가 특징일까요? 어떤 신앙적인 특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뭐가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한제 20년의 신앙적 전통, 영적인 전통, 자랑거리. 그게 뭘까? 자랑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기상이 있어야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도, 우리 대학부도요, 영적인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탁월함,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것 있어야 돼요. 청년부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취업 준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불타는 그 무엇, 그 담아낼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있어야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 한제 공동체가 갖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죠. 야, 나는 저 장로님처럼 믿고 싶어.
야, 나 저 권사님 본받고 싶다. 야, 난 저 우리 집사님 부부 보면 나는 비혼주의자인데 결혼하고 싶어 죽겠어. 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저 내부는 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지?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믿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고난받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삶 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자랑거리였고 칭찬이었습니다. 그 행위와 그 수고와 그 인내였어요. 오늘 우리도 다시 만들어내고 다시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쉽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의 문제죠. 딱 하나의 문제인데 결정적 결핍이야. 사랑이 없다. 어쩌면 심각하지 않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극단적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시련을 잘 겪어냈었어요. 근데 이 교회의 비극이 뭐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도시, 에베소 도시가 점점 4대 도시만큼 컸지만 약간 쇠락의 기운을 맛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물들이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가 부식되고 부서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도시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따르고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삶, 어떤 태도였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달콤해지고 더 갈망이 있어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억만, 추억의 앨범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처음 갔던 사랑의 불길은 꺼졌고 타오르던 열정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신학적이나 성경적이나 교리적으로는요 대단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상당한 수준이 있었어요. 왜? 이단을 분석하고 축출할 만큼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잘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봉사도 탁월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이름은요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모든 예배와 봉사에 탁월했지만 여러분,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인내의 모든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예배, 사랑이 빠져있는 봉사, 그거는 관습이고 습관이고요, 율법적 행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를 설명해 주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목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너무 충만했어요.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했어요. 서로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쟤를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작은 힘이라도 대줄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한 믿음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믿음 대단하고 사랑 대단하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2세대예요. 이미 그들은 떠났을지 몰라요. 주님과의 뜨겁고 감격에 찬 구원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사랑 없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이 빠져버린, 그냥 사니까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부부가 된지도 몰라요. 사랑의 동기가 빠진 것이죠. 진리를 묵상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 그것이 나에게 큰 거예요. 제가 첫사랑을 버린다. 그게 뭘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게 뭘까? 제가 적용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좀 유치하긴 해요. 유치하기는.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써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리 집사들도 다 예배 때 첫 기도 기억나죠? 처음 집사가 되고 처음 장로가 때 그거 앉아가서요 곰곰이 쓰고 또 새벽기도 나와서 또 그거 한번 읽어보고 또 틀리면 또 고치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잡고 대표기도 그 말씀 붙잡고 더 성도들의 마음에 공통분모를 모아서 뭘 기도할까?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같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주일날 주님 앞에 아래 드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그거 없어요. 그냥 뭐 성경책 찬송가 일주일 동안 털어가지고 왔다가 뭐 교회 장로 좀 되면 교회 뭐 한 30년에서 한 50년 다닌 사람들 아니에요. 뭐 일만 열면 뭐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게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저는 교회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없는데도요 내가 주님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걸 내 몫으로 주세요. 난 주님 앞에서 1등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계상에 따라와요. 해도 되나? 이거 개 깨도 되나? 적금 깨도 되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손해 아닌가? 저 양반은 나보다 믿음도 좋은데 안 하는데 내가 이거 할 필요 있나? 뭐 첫사랑을 잊어버린 걸 얘기하면은 좀 유치하죠. 제가 내 머리는 그거밖에 안 돌아가. 기도도 마찬가지지. 그럼 사실 기도를요 막 소리를 내서 통성을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첫사랑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감동이 와요. 주여 하면 그 주여 한마디 속에요 온갖 해환과 온갖 눈물과 온갖 아픔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일이 뭐 꼼꼼하게 다 아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냥 주님 앞에 턱 앉으면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고 뭘 주님한테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주님 그냥 좋습니다. 기도한다고 이게 나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좋네요 주님.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해도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첫사랑이지. 첫사랑 잊어버리면 아니에요. 딱 시간 맞춰서 교인들이 딱 있을 때까지만 목사 체면에 손상되지 않게 봉사하고 헌신이고 수고고 역할이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미쳐요. 내가 맛본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걸 전하고 싶어 죽겠는 거지. 근데 사랑이 떠나가면요 뭐 예수 믿어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너무 보냈어요. 사랑의 눈물, 비탄의 눈물, 사모하고 보고 싶은 눈물, 회개의 눈물, 은혜를 구하는 갈망의 눈물이 없다면 첫사랑이 버려진 것이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신실한 믿음, 아파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믿음으로 네가 정한 그 하향의 저질 믿음이 네 표준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네 스스로 만족하는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 그 제자도의 믿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은 제이드밀이 커져서 건물이 저쪽 이쪽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봐도 저쪽 간사도 얼굴도 못 보거든요. 밥 먹을 때도 앞만 보고 먹으니까 얼굴도 못 보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냥 그 다 떨어진 그 건물 하나에 다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행이 편지를 한다거나 이제 주년행사 한다 그러면 그 담당도 있지만은 다 남아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내 거 나만 하면 간다, 퇴근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한 팀이야. 할 게 있든 없든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옛날 잔치하면은 여러분 여전도원들이 다 와서 국수 삶아주고 부치기 전해주고 떡해주고 식구들이 다 와서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서로 돕는 일이 없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바쁘실 텐데 그런 일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천만에요. 왜 못합니까? 안 해서 그렇죠. 사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간사들이 결혼할 때는요, 나 여기서 하고 싶어요. (20대를) 모임에서 죽도록 헌신하고 평생을 간사하겠다고 헌신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그 복세통 예식장 가가지고 내가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난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요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장애가 많아요. 불편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되고요, 육체적인 이유도 되고요, 시간적인 이유도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1910년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신사참배, 천황숭배를 요구했어요. 격렬하게 거부하니까 슬그머니 물러났어요. 다시 1920년대 조선 총독부에서 다시 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신사참배라고 몰아세운 거예요. 그것도 반대하고 일본 제국회의에 보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것도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1930년대가 넘어가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극렬한 광분 상태가 되니까 교회를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 보고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천황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단 위에다가 일장기 걸고 천황 걸고 예배하기 전에 천황한테 숭배하고 예배가 다 끝나면 춘천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봉회산에 올라가지고 봉회산에 있는 신사참배 집단으로 목사가 지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반반이에요. 이거는 국가 행위니까 괜찮다, 가자 그러고 목사 끌고 가고, 우리 지구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은 무슨 소리, 이건 우상숭배다, 안희수 교사 같이 이거는 죽음으로써 이건 대항해야 된다, 사회현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현상인데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비대면도 급하면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헌신적인 봉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헌신했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그 가난뱅이 시절에 얼마나 많이요. 여러분, 저도 생각이 나요. 전도사, 시골교회 전사 시절에 그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예배 끝나면 다 우리 집으로 와요. 근데 이게 전도사가 또 철딱선에 없어가지고 그냥 애들 오는 거 좋으니까 다 오라는데, 우리 집사람이 글쎄 그 라면 국수 끓여가지고 진짜 내 생각에 그때 불려서 먹였던 것 같아요. 먹을 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시절엔 있는 거 다 털어냈어요. 모임에들 오면 우리 그 집에 쥐새끼 있다만 거 돌아다니는 거기 다 자고 가고 말이에요.
있고 없고 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등불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모임도 우리 한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간증들을 더 크게 만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추억쟁이, 과거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봅니다. 6절 또 칭찬이 시작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또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요. 근데 니골라당은 뭐냐면, 니골라라는 말은요, 사람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라고 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추종하던 그룹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한 그룹은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건 교회 안에 목회자 그룹하고 성도 그룹을 분리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의 갈등을 주장해서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룹을 니골라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니골라는 확실한 게 뭐냐? 이단이거나 아니면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악한 종파죠.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음행, 불륜적 섹스를 해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엄청나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율법 폐결론자들, 도덕 폐결론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심판받지 않는다. 우상 숭배 음식을 먹든지 음행을 해도 전혀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이 이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성의 자유, 육적인 쾌락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니골라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단호하게 척결합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시죠. 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같이 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약속의 축복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회복이 뭐냐?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완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아니고선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 예수의 믿음 가지고 예수답게 사는 것, 이게 이기는 자고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영적인 어둠에 빠진 이 상태로부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태도예요. 진짜 이제 너 진짜 믿음 보여줘라. 너 그거 빛나던 그 믿음 어떻게 했냐? 너 그 아름다운 믿음, 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던 그런 믿음 너 어떻게 했냐? 왜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냐? 믿음 없는 공동체, 사랑 없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채플이 사랑 없는 교회라고 지목됐다고 합시다. 얼마나 끔찍하고 수치스럽습니까? 어떻게 잘 믿어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인생을 좀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여기 왔는데, 도리어
그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 헌신과 그 각오를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1절 말씀처럼 우리 사회를 거느시는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건 주님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읍시다. 불타는 청춘. 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불타는 그 마음 다시 회복해서 첫사랑의 그리움에 빠져가지고 그리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첫사랑의 연애꾼처럼 다시 주님과 연애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봉사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인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께 외쳤던 그 기억들을 다시 살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끝없이 찾아가서 말씀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품었던 그 열정,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도 좀 회복하고 주머니에 탈탈 털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나는 거지가 돼도 좋아. 그 사랑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불타는 사랑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불타는 은혜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승리와 칭찬, 그런 한 구석 아픔이 있는 이 사랑의 잃어버림과 책망 다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버지여, 성령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경책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강건함과 성숙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